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물론 여러 예언자들의 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누가 전한 거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그 네 군데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뜻은 그 헬라어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기뻐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참 천하만민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복음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생명. 그 이제 공간복음은 어떤 기적과 또 나아가서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서 그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유일한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이 생명 체험을 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참 놀라운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참 귀하지만 누구는 뭐 천하의 제1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16장이니까 14장부터 17장은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분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여러분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성경은 또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것인데 참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읽었지만 내가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사랑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게 바로 14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리얼리티라고 해서 실제의 영으로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여러분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아담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지고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오늘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고 심판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지만 뭐 가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책망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잘못을 꾸짖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기 전날 밤에,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며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속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다 이룰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실제의 영이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옮겨 부으시는 옛적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에 가든지 그러면 아마 행동거지가 다 내릴 거예요. 왜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섬세하게 생명이 여러분에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목표처럼 여러분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화시키시고 몸까지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영이신 성령이 오시겠다, 보혜사가 오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는 그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얘기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하실 일과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어떤 말씀을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할 때 모든 세상에 뭐를 알게 하느냐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출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힘있게 펼쳐나가는데, 이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속되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렇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영원히 저주받아서 파멸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 초보 단계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평생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전생애가 계속적으로 참회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뭡니까? 중도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지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술 피우며 일을 가는데 가는 자들이 참 많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회의 어떤 전생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빛을 비춰 주셔야지만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빛이 비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옛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복음에 의해서 폐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폐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성령께서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 옛창조에 속한 세상과 이제 점점 더 분리되고 완전히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그 별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옛창조가 아닌 새창조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옛창조 안에서 새창조 안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8절하고 이제 9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기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에 대하여 성령이 이렇게 책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말이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살인, 음행, 도적질, 강도, 이런 어떤 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가장 큰 죄는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야. 그렇죠? 그게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나의 구주로 영접했죠? 이걸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거같이 복된 게 없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미 가장 근본적인 복을 받은 겁니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냥 간단히 뭐 예수 믿는 거, 그럴 수 있다 아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정죄받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을 못했죠. 그리스도 이전에는 누구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회개하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죄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바로 믿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심판에서 면한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랬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은 책망을 하실까요? 보니까요, 성경 얘기는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영원하고 끝까지 이토록 사랑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랑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배필인 거룩한 신불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랑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믿음 없이 지내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러한 데서 근본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이 바로 뭐다? 전 세상이 정죄받게 되는 죄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여튼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종교를 가졌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역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는 것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장장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모든 인류가 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에 걸쳐서. 그럼 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죄들도 있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내게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죠?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렇게 알면 할수록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굉장히 의롭고 선한 줄 알았는데 별의별 어떠한 윤리 도덕과 종교를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미 죄인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생을 누구 때문에? 예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감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성경에 보면 가라지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이들이 하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죄인임을 알면 반드시 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염소가 될 수가 없고 가라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아주 14장부터 17장은 주옥 같은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정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루터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보혜사가 오시고 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알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하는 거야.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아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려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속에서 여러분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이 진리의 영으로 실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매혹돼서 그분을 확실히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쫓아 사로잡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나 매력적인 분을 만난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 내적 정경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이제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 사랑에 있는 곳인 사람의 영과 마음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것인 것처럼 그분을 사랑할수록 나는 점점 더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고, 그래서 그분 아닌 나는 버려지고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영에 의해서 살게 되고, 이 일이 여러분 안에 참되게 세워질 때 오직 성령에 이렇게 의해서만 사는 부활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경지라는 것은 이제 나는 다 소멸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사는 단계에 이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까지 오면 이게 나의 체험이 되고 실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표하기만 해도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통제,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육체의 소욕과 자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은 성령을 온전히 쫓지 않고 지금 성령과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 상태, 그죠? 이게 완전 순종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일에 여러분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 성령만이 일하시게 한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 성경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히 이기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이기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선가를 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체험은 우리 안에서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환희가 있고, 다시 말해 기쁨이 있고, 또 항상 찬미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달콤한 황홀한 행복과 고요함과 안식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부활의 경지에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이 됐다고 해보세요. 뭐 천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마치 하늘을 나는 느낌으로 이제 이 체험이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거야. 그분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 정말 은혜도 충만할 것이고 사랑도 충만할 것이고 평안도 충만할 것이고 기쁨도 충만할 것이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대하여 또 얘기합니다. 아까 9절은 이제 죄에 대하였고요.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의 어떤 특징인데, 거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독생자만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땅에서 났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한 그 영을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께서 이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시는 것은 누가 오신다? 그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의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된 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집행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어디에 부합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에도 부합이 되어야 되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럼 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반드시 집행해야 되니까 친히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감당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고 그분을 심판하신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알고 나면. 그렇죠?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를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살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죄와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렇게 본래 계셨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게 됐고 죄의 용서와 어떤 권력과 악마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통치의 성격이 바로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국은 바로 뭐다? 의롭다고 불리고 또한 의로운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그러죠?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의가 있습니다. 공의와 의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가 참 잘 모르죠. 세상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밖에 위에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참된 의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지혜, 이 지혜가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이신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자랑할 곳이 없죠. 예. 그리고 이 의는 특별한 의입니다. 왜냐?
우리 밖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분의 은총과 은사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면 의와 정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은 이 사실을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나한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밖에 있는 거야.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다.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 계셨다가 오셔서 다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또 그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계시된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세 가지가 다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 이 말씀 역시 세상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려고 하면 이 심판이 행사되어야 하는데요. 사탄은 주제넘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속해 있던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죽은 거예요.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 배후에 있는 악마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의 머리는 상하게 되었고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머리를 상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과 세상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와 이렇게 복음을 대적을 하는데 이게 항상 충돌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것도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이렇게 충돌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심판 또는 책망의 직책을 반드시 집행하신다는 것과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온 죄를 사탄에게 되돌려보내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교회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미 사탄의 운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냐? 오늘 본문 말처럼 이 세상 임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막 세상이 우리 인간의 어떤 통치자나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세상은 반드시 성령의 책망과 심판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운명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 그들이. 예. 그래서 악마와 세상과 땅의 통치자들 모두는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막대구로 부수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다고 그랬죠? 이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을 다루는 최고의 법정으로 존속할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죠. 그리고 성령이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야. 이걸 감히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이제 분량이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읽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16장 이 마지막 장 33절을 읽었는데 이 16장 33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메시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다 이게. 그럼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한 말을 총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한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부터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그분의 설교를 끝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는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어떤 불안과 투쟁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 지키십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사실만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만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딴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슬픔이 없을 때는 우리의 혈과역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래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게 순탄할 때는 우리 혈과역은 즐거워하지만 세상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세상은 정말 어떻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서 우리를 억누를 때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너에게 여태까지 이런 말씀 그것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아마 성경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성경대로 믿어져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의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씀들 내가 말한 것을 너희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공경을 당할 때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용기와 위로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고 유쾌함을 상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날 이 모든 것 너머에 두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악마와 세상이 정말 흉흉하고 점점 더 악이 목구멍까지 차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지만 아가리를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이렇게 발톱을 예리하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니까 말입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야. 이 귀한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예, 일어나서 그야말로 어떤 그 일이나 사탄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능력이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말고 일이나 문제나 이런 사실들에서 초연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훈련인 거야. 그렇죠? 아, 내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벌써 이런 봐서 말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나 일이나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그들의 전략에 이미 말려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만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러죠. 믿기만 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이나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게 있을 때 그냥 모든 건 그리스도에게 초점인 거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3절에서 여태까지 이런 모든 것을 말하였거니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을 하늘과 땅보다 더 강조하고 존귀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계속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는데 아, 이게 바로 훈련이구나. 더 이상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 말고는 여기에서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주부에도 그 루터의 얘기를 잠깐 써놨었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뭐냐? 신앙이 없는 거,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만은 크고 강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나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이것밖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바로 뭐냐? 너는 오직 그의 말만을 들으라. 예수의 말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밖의 것, 너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아, 우리가 항상 매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여튼 그리스도의 말밖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하라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나 자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나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영에 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그러나 그분이 아닌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 둔 것은 그분을 생각하는 아닌 것들을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과 사탄과 이 육체와 자아에 둔 생각들을 다 하게 되면 사망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온유하시고 위로가 넘치시며 다정하시며 신실하시며 우리를 공격하고 겁주는 세상의 모든 것에 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얻는 진정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 위로를 얻는 방법, 오직 그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설교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아까 16장 33절의 말씀을 했는데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 이 세상이 주지 않은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이 있는데 지금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소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과 오늘 읽은 16장 20절에서 2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길게 설명은 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오시면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여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야. 세상의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기쁨과 유쾌함을 주려는 것이 그분의 말들을 우리에게 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15장과 16장에서 크게 두 가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야? 그게 기쁨과 평안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이 믿으면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길 원하죠? 평안하길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애를 낳을 때에는 그 해산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오고 나면 해산하고 나면 너무나 기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성령이 오시고 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을 아무것도 정말 상세하지 못한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구할 때 뭐 사물이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오늘 이거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구해 보셨습니까? 거기 지금 기쁨을 얘기하면서 이걸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들고 위로를 받을 때마다 기쁨과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기쁨과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야말로 구하면 받을 것인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구하면 그분께서 기쁨과 평안을 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것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한 거야. 이게 정상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암송하는 아주 좋은 기절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결론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샬롬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한 말이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고 매마가 돼서 실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한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다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그리죠. 크게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구하면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이렇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정한 안식,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비결을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상이 그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라도, 어떠한 처지나 어떤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라, 용기를 내라, 다시 말하면 옛날 번역에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한 것, 이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